문장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중에 그 글을 이끄는 것은 주어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역과 인생에도 주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빼놓고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법에도 반드시 주어가 앞에 있는 것이죠.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수께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택한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심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가족을 설계하시고 한 가정을 설계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폐하게도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죄의 포로였던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탄의 모든 결박을 끊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경 전체의 주어이고 우리 삶의 주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보여지는 어떤 사건에 어떤 이벤트에 함몰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실수하죠. 그 나타나는 현상에만 집중한다는 것이죠. 당장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에 집중한 나머지 능력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영웅시하려는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깝게는 오늘 설교의 배경이 되는 고넬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집에, 고넬료는 이탈리아 로마의 백부장이죠. 자기 집에 온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를 왔을 때 황급히 나가서 그 발 앞에, 그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여기 고넬료가 베드로를 엎드려 발 앞에 절을 했다는 것은요, 사람 그 이상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인사하면 반갑게 악수하고 고개 인사하잖아요. 근데 이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가 자기 집을 방문했을 때 사람 그 이상으로 경배를 했다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사람. 그런 지나친 경외심 그거 아니야. 그런 경외심은 누구만? 하나님께만 하는 거야. 나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고넬료에게 영광과 경배는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특이한 것은 사람의 습성, 죄성은 좀처럼 잘 바뀌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4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또다시 사람을 영웅시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루스드라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루스드라는 튀르크의 터키 중부 지역이거든요. 농촌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바울과 바나바 열심히 전도하면서 그곳에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막 설교를 하는데 그가 바울의 설교를 막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뚫어지라고 그 장애인이. 성령께서 바울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 장애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이 누구의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걸을 수 있었다는 게,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흥분했고 서로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해냈다, 내려왔다 이렇게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흥분해가지고. 그리고 이 군중들의 외친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그 도시 입구에 있는 제우스 신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은 제사용으로 사용하려 했던 그 황소에 화를 걸고 어떻게 성문 입구까지 옵니다. 뭐 하려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하려고. 이게 사람. 이 모습을 본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옷을 찢어버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옷을 찢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옷을 찢는다. 그러면서 말하길,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과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고 똑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처럼 똑같이 연약하고 배고프면 배고파할 줄 알고 아프면 아파할 줄 알고 다치면 슬프면 슬퍼할 줄 아는 똑같은 인간이다 이런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함이라.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때마다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어찌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사람을 숭배하라 하십니까? 당장 멈추십시오. 이렇게 그제서야 사람들이 진정한 거예요.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이 세상은요 정신을 못 차리고 여러 잡신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 되신 그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분만을 숭배해야 되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계시록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내가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종이라. 삼가 그리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찬송의 곡조 있는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사람이 아니고 어떤 다른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칼날을 피해서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는 외로운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잤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인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지휘관이 되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뜨거운 풀무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누가 함께 했습니까? 신들의 모양을 한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사자 불 속에서 다니엘이 사자들의 밥이 되지 않도록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그 입을 봉해버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착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주어를 알았습니다. 이제 동사가 필요합니다.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일을 행하는 것이죠. 동사가 필요합니다.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하셨으니,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가 그 당시 몇 명이 있었겠죠. 동명이.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이것만 알아도 미혹되지 않아요. 이만희가 나사렛에서 태어났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또는 안상홍 증인의 그런 교주들이 나사렛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만 봐도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현혹된다는 거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붓하셨으니 두루 행하사 무엇하시고 선한 사역들을 행하시고 동사가 필요한 거.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어가 있지만 주어 다음으로 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선한 일을 행하시고라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인 선한 행 이걸 말하지 않아요. 뭐 구제하고 자선사하고 이건 세상도 할 줄 알아요. 그러나 그건 진정한 선한 일이 아니에요. 왜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악이고 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건 진정한 선이 아니에요. 진정한 선이란 뭐예요? 선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역을 펼칠 때 그게 뭐예요? 선한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6장 19절에 하나님이 보내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선 자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일에 동참할 때,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할 때 우리는 좀 선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의 탄생이 그러했고, 그의 유년 시절이 그러했고, 그의 공생의 시작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그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그러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에 선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내 이웃의 연약함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고, 교회에서만 눈에 보이는 데서만 선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또 울타리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에서도 소명을 가지고 성실히 임해야죠. 또한 싸웠다면 서로 용서하고 먼저 화해하고 또 노력하는 이런 일이 필요하겠죠. 또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열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한 사역의 동력을 주는 것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성령님이 함께 할 때 그 사역의 동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작심삼일이에요. 오늘부터 섬겨야지 마음을 먹어도 그것은 내 마음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불릴 때 일어나게 하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일찍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의 수상이요 대신학자의 설교가 있던 카이퍼는 말하기를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치료자로서 타락한 자를 고치시고 인생의 상처의 향유를 부으시고 우리 흠을 고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샘솟게 하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갈망케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누가 불릴 때 일어나게 하느냐? 성령께서.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성령이 역사하는. 그래서 성경도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성령을 죄시키고 사역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은 누가 개입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시기 때문에 되는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의 생명은 성령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우리는 강구해야 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돕지 않으면 교회가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 성도가 살아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의 공생애를 준비하시고 시작하실 때 성령은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이시더니 공생의 시작을 출발을 성령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첫 사역도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3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신학자들도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안에서 당신의 사역을 진행한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도 믿는 우리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절망에 있던 자가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 들린 자가 자유케 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한 오병이 어려 굶주린 자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역의 시작이요 핵심이요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는가? 이제 목적어를 살펴봅시다. 동사, 주어, 목적어. 이제 목적어 잘. 무엇을, 뭐 때문에? 3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뭐예요? 눌림에서 해방을 주기 위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억눌리고 지배당하고 고통받고 자유를 잃은 자들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풀어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과 연결해 보면 더 선명합니다. 주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 포로된 자는 전쟁에서 져서
붙잡혀 끌려간 포로를 말합니다. 포로는 붙잡혔기 때문에 어떻게 아무것도 못해.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죠? 승자가 풀어줘야만이 되는 거예요. 결박당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그렇게 결박당해 있어요. 죄의 사실에 우리가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살았어요. 전에 우리는 정욕대로 살았단 말이죠. 또 놀린 자는, 여기서 놀린 자라는 것은 깨뜨려지고 산산이 부서지고 짓밟히고 상처받고 꺾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예요. 오늘 우리는 무던히도 깨진 사람들, 관계가 깨진 사람도 있고,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사람과의 팀원들끼리 얼마나 깨진 사람이 많습니까? 부서지고 여러 가지 실패를 맛본 사람들이, 실패의 그 반복에서 오는 그 좌절감 얼마나 많습니까?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가 계속돼요. 그 상실감, 짓밟히고, 세상은 모르잖아요. 저 사람을 내가 짓밟고 넘어가요. 올라가야만이 세상의 이치가 보여요. 상처받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폭력에 멍들고, 말로 상처받고, 무력으로 상처받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랑을 못 믿어요. 마음을 평생 닫고 살아요. 사랑받는 것도 두려워하는 게 우리예요. 못 믿으니까. 저 사람을 나에게 아무 꺼리낌 없이 대했는데 내 속에 상처가 많아서 그 사람을 왜곡하게 보는 것이죠. 다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꺾어져 있어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그 마음은 이미 다 꺾어져 버렸어요. 부러져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예요. 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밑바닥인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누가 와요?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창조지요, 구속지요, 심판주 되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비참함을 아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와서 가장 먼저 행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해방을, 자유를 선포해 주셨어요. 그 억압에서 풀어주신 거예요. 그 결박에서 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풀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죄의 종류 안에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선언문이라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38절은 그 사명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요약의 말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셨다고 했을 때, 당시 초대 1세기 당시에 사람 독자들은 뭘 떠올렸을까요? 이걸 떠올렸을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0절 17절에 나오는 18년 동안 18회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한 번도 펴지 못한 그 여인을 치우려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환자를 다스리는 의사예요, 의사. 근데 하나님께서 영안이 열려서 저 사람은 어떻게 마귀에게 눌린 자라는 영안을 딱 봅니다. 허리가 꼬부라진 것은 악한 귀신의 영향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라는 진단을 딱 내려요. 그리고 그의 진단은 정확합니다. 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보겠습니다.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누구에게 매여있다고요? 사탄에게 매여있대요.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주께서 풀어주시니. 또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거라사인, 여기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거라사인 지역에 광인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했다는 이 말씀 앞에 그 사람은 더러운 귀신에게, 군대 귀신이죠, 붙잡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는 악한 영의 지배로 무덤 사이를 떠돌아다녔고 심지어 자기 몸을 돌로 때려서 생채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그 악한 영의 지배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뿐만 아니에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일이 점점 많아졌고 급기야 사람들은 그를 위험인물로 단정짓습니다. 그래서 그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강제로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 놓아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끌어버리는 광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악한 영이 얼마나 드센지 몰라요. 보여지는 게 다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이 결코 가볍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살고 말씀 붙들고 살고 성령 충만을 강구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러한 주님을 그 광인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광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벌거벗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해하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정상적인 모습을 입고 무덤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한 주간 내 삶의 주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한 주간만이 아니라 일평생 내 삶의 주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아무것도 but Christ.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선한 삶의 열매가 뒤따르고, 그 선한 열매를 뒤따르게 하는 동력인 성령을 날마다 강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너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될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높이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며 사시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